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구역 교제를 가지고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난 주간에는 또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과 귀한 시간들 밤 기도회로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고난주간 밤 기도회 하느라고 한 주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5과 새 하늘과 새 땅, 15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교제로 함께 구역 기도회 하면서 말씀 먼저 나누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벚꽃이 만발했다가 비가 오고 그러면서 좀 꽃이 다 떨어졌고요. 봄이 오는가 했더니 살짝 추웠었어요. 이제 그래도 또 이제 완연한 봄날이 이제 오겠죠. 요즘 황사 때문에 공기도 많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 아마 밖에 나가실 때 불편함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또 유의하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늘 보호받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주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오늘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말씀이 될 텐데 이사야 65장 말씀이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우리 구역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57장인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 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우리는 찬송을 좀 바꾸어요. 오늘 161장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는 찬송으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났으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6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막이 서서히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해요. 자, 이사야서는 이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1장에서 35장까지는 아수르 위협에 있어서 그런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이렇게 이제 66장 마지막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이라고 하는 18절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19절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런 소리, 그 다음에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결론이라 할 수 있는 25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도자 팁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열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궁극적으로 소망하게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에 사용된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것을 1장 1절에서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한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이전의 부정적인 것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뒤에 가기 전에 아까 이제 소리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 이 19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소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콜이에요. 이 콜이라는 게 여러분 영어에서도 콜 그러면은 이게 부른다, 전화한다 이런 거 소리, 그리고 소명 이런 뜻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 히브리어에서 다 연결이 된 거죠. 히브리어에서 콜이라고 하면 소리예요. 일단은 소리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해요. 신명기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노래 소리도 콜이라고 할 때 있어요. 시편에 많이 나오겠죠. 또는 기도 소리도. 다 이게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 이 구약 성경에서 500번 정도 사용했다.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땅의 가치와 경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힘들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희미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할 때 소망이 끊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름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었죠.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한다. 우리 눈이 아니고 우리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하늘 새 땅. 63장하고 64장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사야가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이 우리 읽고 있는 이 65장이나 요 66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그래서 이사야가 예를 들어 63장 15절에 주여 어디 있나이까 막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우리 오늘 이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65장 1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면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힘들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지금은 포로 생활이고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 죽음 그런 시간인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죠. 아까 18절에서 봤어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18, 19절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고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부르짖고 울고 하는 소리는 없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는 말씀.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영원한 기쁨이라고 했죠. 18절에 영원을 우리가 아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씻긴다. 더 이상 사망,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게 신천지다 보니까 우리가 신천지라고 사용해도 되는데 이 이단 신천지가 있다 보니까 신천지라는 말을 이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꼭 신천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도 이름은 얼마나 잘 짓고 이런 쪽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서 도리어 그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교리에 맞추어서 이단적 교리를 맞추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만희의 나라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 삼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복된 곳. 동물의 세상을 보면 육식동물, 초식동물의 생태 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경계 자체가 없다. 거기에다가 슬픔, 고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세상만 바라보며 이 땅의 기준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하늘의 기준을 선포하신다. 흠과 결, 부정적인 요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죠. 참 앞에 우리 아까 봤었는데 24절에 부르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죠. 아직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올 거란 말이죠. 이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반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간다. 또 결국은 진실한 믿음이죠.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이 믿음을 자꾸 놓쳐요. 그 다음에는 소망 중에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풀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결단과 기도, 생명의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새 창조라 그랬어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시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의를 바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실 우리도 다시 살아난, 다시 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상함이 없는 곳, 생명 능력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 새 땅은 지금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악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임하게 될 은혜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은 가짜인데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진리라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복음으로 막 한다면서 이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배울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는가? 나는 그냥 이리 살다 갈래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폼 잡고 이 세상 이 좋은 거 이거 그냥 누리고 가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올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그 옛날에 우리에게 열어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길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의 약속 붙들고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결국은 고국에 돌아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될 것. 이 위대한 사명과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더 이상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 소망, 그 은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올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